저희 집안에 저에게는 오촌 당숙이 되시는 어른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촌 당숙이시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저희 당숙모가 되시는 집사님이 급하게 저를 불러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숙모를 만나 뵈었지요. 기어이 저보고 문 밖에 나오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저를 찾아서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왜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 조카한테 지금 너무 급하게 부탁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빨리 어떻게 하든지 수소문을 해서 우리 아들들하고 당숙을 좀 찾아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숙이 갑자기 당숙을 왜 찾아달라고? 애들은 어디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 당숙의 아들들은 저하고는 육촌이 되고 육촌 동생이 되지요. 뭔 일이냐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생들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당숙 어른이 니들 학교 그만다겨라. 애기들이니까, 그리고 그 시절이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학교 그만 다니죠. 학교 안 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따리짐을 싸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 우리 교회로, 우리 모교회로부터 가장 가깝다고 해도 몇 개를 넘어가는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 계신 겁니다.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기도원으로 간다 그랬었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말을 듣고 그냥 자전거를 빌려 타고 그 먼 길을 달려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너무 환하게, 지금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이 없는 건지 그냥 환하게, 아니 조카가 어떻게 여기를 왔어? 기도하러 왔는가? 그래서 아닙니다. 당숙어른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오시면 당숙모한테 이 자리에 온다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지금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당숙을 찾느라고 더구나 애들까지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숙이 저에게 설명을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아무에게도 주님을 준비하자고, 재림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도 재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우리 마누라는 더더욱이나 말도 안 통하고, 그래도 내 속으로 난 새끼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데리고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이제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던 때고,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거나 뭐 이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당숙만 준비하지 말고 그 준비는 우리도 같이 해야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만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그 속에 포함하면 당숙모는 어떻게 되고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그 당숙의 어머니, 할머니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대표적인 권사님이신데 이런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당숙만 이 자리에 와서 이러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무에게도 말 않고 이랬겠냐. 얼마나 어머니에게도 말했고 마누라한테도 말했고 이날을 준비하자고 그러는데 전혀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정신없다 그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당연히 밥은 누가 하고 이 기도원에서도 집회 있는 기간에는 모르지만 집회 끝나고 난 뒤도 내려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밥만 축내면 기도원은 좋아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려가긴 내려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동네가 떠들썩하게 재림 준비에 관한 이슈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훗날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늦게 제자이기도 하고 조카이지만 저보다 훨씬 늦게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저보다 훨씬 먼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은퇴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을 갖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불렀던 그 재림 찬송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복음송, 그때 당시는 뭐 CCM 이런 말은 우리는 몰랐고 복음송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못하게 하고 교회 청년들은 하고 그랬던 복음송은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런 찬송만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교회 부교역자도 없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이 일 저 일 다 하던 그런 시골 교회였으니까 이분이 말씀 인도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벌리고 나면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말씀 증거하라고 부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서서 엉뚱한 소리. 그래, 뭐 이단이 뭐 다른 거예요. 원리에 어긋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런데도 우리들 앉혀놓으면 막 침을 튀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옷 입을래 막 이러시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때가 불과 얼마 안 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3, 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오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예 그 삶을 내려놔 버렸어요.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상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주님 오십시오. 오실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제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똑같이 한 말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3주 동안 전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복음의 능력이 무섭지요. 단 3주 동안 예수의 복음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두란노 같은 곳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제자들이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세가 가까워져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다 보셨을 거니까 그 김성애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김성애라는 사람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놓고 이 과학의 시대에 창조론이 종교의 영역 아니냐, 그건 과학이 아니지 않냐 고 따졌어요.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그러니까 안창호 후보가 나는 내 신앙은 창조신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은 종교적 교훈이라면 두 가지 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진화론이 과학이냐? 아니지 않냐. 아직은 확정되지 못한 가설이지 않냐. 그러면 두 가지 다 가르쳐야지. 확정된 것이 없으면 두 가지 다 가르쳐야지. 그런데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겠냐.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인권위원장을 하지 못 갖고 인권위원장을 해야 하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옳고 바른 것인데 문제점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인생을 잡화하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오실 주님만 대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농사 안 짓고 새끼들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가 갔어요? 약 2000년이 지나갔어요. 성경은 바르게 믿는 주님의 재림 대망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충실하면서 그 충실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뭘 하겠다? 사과. 왜 하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죠.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이상하죠?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 4시에 가서 치과에 가가지고 여기 양쪽 이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한쪽,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그 마취 약을 넣어가지고 꼭 여러분들 주름피라고 먹는 거 맞는 거 있잖아요.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판판해졌어요, 여기가. 그런데 발음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하나를 걱정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 오시면 맞이할 건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염려와 근심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전혀 그건 네 걱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성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들의 심성하고 똑같았더라고요. 그렇게 불효하고 말 안 듣고 그랬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뒤늦게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 막 때리고 나 막 구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우리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사제가 불을 붙여요. 걱정하지 마라. 헌금해라. 헌금해라. 너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부자가 아니니까 네 집 다 팔아도 한꺼번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중간 단계까지는 옮겨놓을 수 있다. 그게 어디요? 연옥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불타는 지옥, 그걸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땅 팔고 집 팔아갖고 와. 그리고 헌금해. 그러면 내가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사제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내 권한으로 옮겨놓게. 그래서 연옥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손주들에게도 내가 혹시 죽더라도 살아서 더 벌어서 거기서 아예 천국으로 올려 보내고 내가 죽어야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는다며. 니들은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나는 이걸 미리 알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먼저 간 형제들, 그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연옥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올려놓고 갈 거니까 내가 그 완성을 못하면 니들이 대를 이어서. 그래 가톨릭이 부패하고 망한 것이지만 그들의 가치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온다. 그들과.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걱정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은 불완전한 문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누구 걱정해야 돼요? 내 걱정해야죠. 내 걱정. 내 불신앙.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신앙을 걱정해야지. 죽은 양반들에 관해서는 터치할 권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럴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없어요. 그들이 재림신앙에 뜨거웠지만 그러나 재림신학은 제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내 맘대로 연구하면 2단되고 3단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있고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교훈의 틀 안에서 여러분은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어서 땅에 육신이 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던 그들을 다 데리시고 주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행하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정, 완성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재림신앙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막 그걸 우리 이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라나타의 신앙은 도피처로 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라고 하면 부모님 안 섬겨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고르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안 주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요. 부모님 안 섬기는 법으로 고르반을 써먹었던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의 큰 병폐가 뭐냐면, 일하기 싫고 게으르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데 재림을 대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다 하고 재림신앙을 악용해서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일하기 싫으냐? 그럼 먹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진리를 어떤 수단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써먹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떠난 사람이지요, 사실은. 그걸 부르짖어도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에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서로 위로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왜곡된 그릇된 재림신앙에서 떠나라고, 바로잡으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여러분과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졌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건 그것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이, 너희들이 따로 나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외에 나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부활신앙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안길 것이고,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다 깨워서 천사장의 나팔소리 따라 이 땅에 와서 완성된 재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아멘. 진실로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에 현혹되거나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나를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나라, 그 소망,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재림을 막
기다리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재림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 은총의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큰 위로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